그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큰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유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와, 역시 벌써 일어난 친구들 너무 멋져요. 우리 본유 멋지고.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와, 우리 본유 멋진데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잘 안 들리는데 더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네, 우리 이렇게 큰 목소리 그대로 우리 Don't Stop Keep Going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탐세되어 일어나라 거룩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이제 한번 탐세되어 탐세되어 승리하라 예배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 싸워라 세상 유혹을 돌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오직 주님의 말씀 선포하라 세상 향해 Don't stop keep going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주의 세대 Don't stop keep going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군대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탐세되어 탐세되어 일어나라 거룩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탐세되어 탐세되어 승리하라 예배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 싸워라 세상 유혹을 돌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오직 주님의 말씀 선포하라 세상 향해 Don't stop keep going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주의 세대 Don't stop keep going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주의 군대로 살아가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탐세되어 탐세되어 일어나라 거룩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탐세되어 승리하라 예배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 싸워라 세상 유혹을 돌파하라 주 이름으로 외쳐라 주님의 말씀 선포하라 세상 향해 싸워라 세상 유혹을 돌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라 세상 유혹을 돌파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오직 주님의 말씀 선포하라 세상 향해 Don't stop keep going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주의 세대 Don't stop keep going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나는 우리 이연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그리스도에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서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약속 날마다 주의 뜻 내게 들려주시니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계획 오늘도 나의 뜻 주님 인도하시죠. 찬양해요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두 팔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시간 나눌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준비됐나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큰 목소리로 축복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큰 목소리로 축복해요. 너를 축복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하늘의 멸망 안에서 축복해요. 네, 우리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을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한 드리고 온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려고 이 교회에 나왔는데 혹시라도 오늘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몸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양준모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성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마하나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답을 해주시는 이년부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감사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월 1일이 되었죠. 새로운 달이 되면서 설교 주제가 달마다 바뀌어서 이번에 새로운 주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 들리는데요?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나는 자, 현우 따라해 볼게요. 본유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이 문구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문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안 찾아도 돼요. 전사님 보여줄게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그러나 그분은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안 찾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실제로 엄마가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라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한번 궁금해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이야기들이 많죠. 특별히 2월 동안은 그 수많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 중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신앙의 선배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의 조상들이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배우려고 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은혜를 조금 생각해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이 4명의 선배들의 이름을 불러볼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PPT가 안 넘어가서 한정.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반대로 돌리면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의 아빠 이삭,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빠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맞힐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한 명 한 명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죠. 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뜻이 갖고 있는 은혜들을 배울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바로 뒷절에 나와요. 12장 뒷절에 있는 11장에 나와요. 네, 창세기. 근데 그거 알기 전에 먼저 전도사님 설교를 따라가기를 원해요. 네,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복의 자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다시 한번 그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이제 핀 채로 있어야 계속 찾을 수 있어요. 핀 성경 계속 덮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한번 여호와께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언약,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하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이루어졌다 손 들어볼까요? 자, 이루어졌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이뤘을 것 같아요. 손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다도 손 들어볼까요? 네.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부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디를 필 거냐면요. 창세기 17장 필 거예요. 17장. 창세기 17장 5절 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피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창세기 17장 5절. 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12장에서 17장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때부터 불리게 됩니다. 아브람은 어느 한 민족의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되면서 단순히 한 민족의 큰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보고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2장. 혹시 성경책 덮지 않았겠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이 말씀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며 그의 자손이 정말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한다는 본문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이제 어디를 필 거냐면 마태복음을 피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필게요. 창세기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폈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신비, 이 진리를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요. 갈라디아서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조금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전도사님 책으로는 240쪽에 있습니다. 240쪽. 네, 305쪽에 있어요. 네,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241쪽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자, 전도사님 저 시간 조금 더 필요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네, 빨리 찾아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네, 저기 하루 쪽도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쪽에 못 찾. 저기 성경책 2개 들고 있어요. 하루 쪽.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이렇게 성경책 뒤적거린 적 있으세요? 없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은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안 하면 안 돼요. 학교를 다녀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그 복의 근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이 약속과 언약이 시간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구원이,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 그 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자, 다시 한번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네, 찾아주세요. 제가 성경책 덮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15장 6절. 네.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한 번 더 찾고 싶어졌어요. 15장 6절입니다. 네. 15장 6절. 자,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자녀로 삼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부터 같이 읽도록 하고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멘. 자, 현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크게 말했으면 알아야지. 보니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 우리 시온아, 무슨 뜻이야? 자꾸 읽었으면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의 여호와는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자, 아까 우리 주의 선생님과 외웠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언어로 여호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이제 덮어도 돼요. 감사해요. 여호와를 믿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등장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방금 이유를 얘기했어요. 자, 본유에게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감사합니다. 자, 현우에게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별이한테 질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혈통과 자손의 문제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깊이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된 이후 예수님의 통해서 은혜가 흘러갔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네, 우리 하루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다. 네, 다음 PPT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 복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인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어떤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기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고민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의 자녀라 이렇게 확증되고 믿음으로 그 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보통은 손을 잡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백을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예,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엄마 아빠가 주지 않아요. 구원은 선생님이 주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전도사님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방법의 뜻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이 흘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스스로 그 믿음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실한 예배자의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인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기도를 오늘 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의 자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유년부 친구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 그 진실한 부름으로 나아간 모든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엄마 아빠가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생님이 줄 수도 없고 구원은 제가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부러 구원받는 자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로 우리 인연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의 길을 부족하지만 걸어갔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작은 발걸음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들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며 응답받는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소성케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으신 뜻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준모 전도사님께 하늘의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나오며 준비한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